아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레드 단계를 지금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스크 끼시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처럼 수요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면 찬양하는 것이 참 너무 좋고 감사한데, 이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니까 찬양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찬양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진짜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런 예전의 모습들을 한번 또 반성해 보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불편한 것도 많지만, 그 불편한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 잘 각인을 시켜 놓았다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삶에서 정말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힘을 모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함께 정말 이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하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 그리스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 묶음의 장작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장작을 보면 모두가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긴 게 있고 얇은 것이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마치 그 장작과 같이 어떤 모습은 길고 또 어떤 사람은 짧고 또 어떤 사람은 두껍고,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습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장작을 한 번에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그 크고 작고 얇고 두꺼운 것을 하나의 끈으로 묶으면 모양은 달라도 한 번에 옮길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이 중요한 것이죠. 끈이 있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데, 각기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끈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향한 준비를 해나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특별히 성도들의 연합이 강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표현에 따르면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던 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전쟁 시대에는 뭐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모여 있다가는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뭉치면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산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담겨 있는 주된 의미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끈끈하게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사탄은 때로는 무력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다양한 싸움을 지금 이 순간도 걸어오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영향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성장하고 또 굳건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지만, 오늘 가만히 이 세계적인 교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교회가 점차 세상의 것들에 점령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기준과 또 내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목표에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이런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진을 막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 그리고 너희 마음을 굳게 먹어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당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런 모습이 당연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던 것이죠.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부족하다,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 기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누리 공동체에 또
우리 말씀을 나누는 목장이나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룩한 말씀들, 또 때로는 부담되는 그런 명령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고 진리이고 틀림없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담스러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이 내가 그것을 하는 데는 뭔가 무리가 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어렵다. 또 이런저런 상황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될 때 그때 하면 되겠다라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도 이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겸손을 빙자한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를 뽑으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싫어도 순종하는 것, 아파도 순종하는 것, 괴로워도 순종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이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리고 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한다라는 그 삶의 모습과 그 마음가짐, 그 신앙의 자세가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을 본받아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의 입맛에 따라 고르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 내 계획과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 삶의 방식과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 먼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령 앞에 우리의 핑계를 대고 미루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인정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가 못할 명령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들을 때는 우리가 막연해 보이고 힘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명령,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알아서 하라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조력자로 주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가능하도록 돕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간증의 제목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핑계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잘 이상하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옛날 이야기 가운데에 임금이 신하의 어떤 그 복종,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3명의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연못에 데려갑니다. 그 연못에 데려가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못에 있는 물을 저 항아리에 다 담아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 항아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항아리였냐면 밑에 부분이 깨져 있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부으면 이 항아리에 물이 잠기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물을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2명의 신하는 하다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의 신하만이 이 임금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깨지고 어떻고 이런 상황을 따지지 않고 연못에 있는 물을 계속 퍼다 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연못이 뭐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연못의 물이 퍼다 보니까 점차 사라져서 이제 밑에 바닥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밑에 바닥이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가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신하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순종한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조금 미련해 보이는 순간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찬란하게 빛나는 금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또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한심해 보일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준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아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원하는 거 사야 되고, 또 요즘 집값도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차곡차곡 모아서 뭐 집을 사든지 아니면 뭐 재테크를 위해서 어딘가 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요즘 시대에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그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고 한심하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임을 알고 여러분들은 그 명령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순종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미루어 놓았던 것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좀 내버려 두었던 것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순종을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경험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 특별히 그리스도인 성도는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부터의 말씀에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서,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을 전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정착에서 잘 살고 있는 이 세 지파에게 다가가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같이 가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에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안식을 맛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과 또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단 동편을 이미 선물로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을 누리다가 막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힘든 여정을 하다가 안식과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 기간과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준비를 하고 열심히 진행을 합니다. 재미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100%의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표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했던 목표에 다다르게 되면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또 다음에 뭔가를 하기 위한 정비를 가지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고 싶어 합니다. 이 군대에서 행군을 합니다. 이 몇십 킬로를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게 되는데, 이 행군을 하고 난 그 다음 날에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그 군대에서조차도 이 행군을 하고 나면 하루 또 때로는 며칠 동안 휴식과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안식과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음 목표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이 지파 사람들에게 전쟁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3절에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 세 지파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요단 동편 땅을 앞서 차지하는 대가로 훗날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을 정복하게 될 때에 다른 지파의 선봉에 서서 싸우라 라는 그런 명령과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 돌아와서 쉬어라 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모세 앞에서 하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떠올리면서 너희가 쉬고 싶고 또 여기서 자리 잡고 싶어 하는 것은 나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전쟁에 너희가 동참해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그리고 함께 동참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고,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길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지키기로 했지만 때로는 조금 상황이 바뀌거나, 또 약속을 할 때는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형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지파의 사람들도 이 약속은 하나님과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의 부탁에 응하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인간적인 고민들이 그 안식을 취하고 있는 세 지파에게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재차 명령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점차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싸워서 얻은 요단 동편을 너희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선봉에 서서 은혜를 갚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할 때에 반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주었던 것처럼 이제 이들도 이 공동체가 하는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또 같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때로는 나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다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정복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이런 공동체의 모습의 회복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아픈 부분에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서로의 힘든 짐을 서로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참 부러운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다른 교회가 자발적으로 모금하여서 돕기도 하고, 또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고 서로 통용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이 있다면 이건 네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내가 좀 피곤해도 내 공동체, 또 내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최근의 사역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작년에 바누아투에 태풍이 왔을 때에, 또 아름다운 동행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사랑 실천팀을 통해서, 또 이번에 통가의 화산 폭발로 인해 힘든 그 땅과 또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앞으로는 목회를 하시다가 또 하나님 품에 안긴 그 김경희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주님 안에 한 가족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이전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작은 우리의 손길이지만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다라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고 이런 것들이 참 귀한 헌신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정말 기쁨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 거창한 구호를 외쳐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화려한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짐을 지어줄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어렵고 또 외롭고 힘든 시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온 세계가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작은 기도와 또 섬김, 또 우리의 헌신이 이웃을 살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끈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약자를 돌아보고 또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주고 짐을 지어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잘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소홀함 없이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2년, 3년 나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만 잘하면 되지, 그냥 이런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 나간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 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땅을 향하여 기쁨으로 함께 손잡고 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온 지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또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서로의 짐을 덜어 주었듯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이 더 하나님 앞에서
또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